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미완성된 교회고 항상 사탄과의 전투가 있는 그런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일, 그것은 소아시아 7교회가 그때 있었는데 그 교회에 준 메시지, 그리고 장차될 일, 이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에서 22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22장의 내용, 그게 이제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5장은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것이 역사상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한 것이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6장 이하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내용들을 우리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두루마리 속에 쓰여 있는 겁니다. 비밀로 인을 쳐서 쌓여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인을 뗄 때 드디어 이제 그 계획된 거, 비밀이 다 하나하나 성취되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성자 예수님이 그 비밀을 푸는 거지요. 예수가 계시를 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늘에 열린 문.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은, 하늘은 천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의 큰 감동을 입고 순식간에 그 높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말하면 따질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올라오게 한 목적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게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 영광 세계를 다 비밀을 보고 기록을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 66권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도 참 인쇄가 되고 책도 얼마나 이렇게 참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 권씩 있을 겁니다. 요사이는 이 핸드폰 속에 성경을 깔면 그 성경이 우리 개혁판, 개혁 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또 아가페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보고 싶은 거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핸드폰이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핸드폰 유튜브만 틀면은 내가 듣고 싶은 교회 목사님, 요새는 그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 치고 들어가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TV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참 우리가 오늘날 너무 이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세계를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착 하고 올라갔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와 같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착 올라간 모습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사도 요한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는데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사 지역에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세례를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확 가로챘어요. 그리고 없어 갑자기. 세례받고 둘이 같이 물에 올라오는 동시에 성령님이 그를 가로채 간 거예요. 어디로 보냈냐면 아소도라는 곳. 요새 말하면 아스다롯이라는 동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마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가사 그 지구에서 전도했는데 그 위에 있는 아스도롯이라는 지역으로 갑자기 나타나게끔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고 못할 거 없다. 축지법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보좌는 뭡니까? 이 왕이 앉는 좌석인데요. 이 세상에 많은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다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보좌에는 보면 왕이 늘 바뀝니다. 그래서 구테타로 바뀌고 죽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성계를 해서 바뀌고, 큰 세상에 있는 보좌는 늘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냥 축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께서는 거기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셔서 이 양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나. 영세무궁토록. 그게 얼마나 안정되고 좋아요.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권세가 요동이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이 하늘에 보좌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을 쳐다보시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벽옥 같은 하나님, 홍보석 같은 하나님, 무지개 같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 또 키는 얼마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보석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없지만은 살아계시고 인격자이시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푸를 벽자입니다. 푸를 벽자예요. 푸르다는 거죠. 푸른데 하늘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맑은 색입니다. 맑을 벽자로 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정처럼 맑은 거지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석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맑고 순수하시고 거룩한 분이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석은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루디아라는 나라가 고대에 있었는데 그 나라의 사르디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는 홍보석을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붉고 또 핏빛처럼 진한 그런 것들인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정의, 또 위엄 이런 걸 정의. 그래서 옛날부터 임금들은 보통 보면 옷이 붉은 색깔, 붉은 걸 이렇게 입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 그런데 무지개의 색깔이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메랄드는 초록색을 띠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노아 홍수가 생각나지.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온 인류를 다 멸하고
8명만 남겨놓고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흘러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온 인류를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로 심판하는 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국소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없어요. 저 북한 땅에 요 근래에 압록강 쪽 그리고 저 위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들리는 소식에 가면 10,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몇천 명이 이거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홍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전 인류를 한꺼번에 멸하는 그와 같은 심판은 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위해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요 소나기가 쏟아졌거나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탁 떠오르는 걸 보세요. 그 무지개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비가 잘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맑아져요. 날씨가 맑아져요. 그리고 이 무지개에 그거 떠는 거 보면 꼭 그 샘이 있는 곳이나 강이 있는 곳이나 또 무슨 뭐 폭포가 있는 곳이나 이런데 무지개가 이렇게 쫙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더 이상은 비가 오지 않겠구나 하는 걸 무지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을 그렇게 심하게 멸하지는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벼곡처럼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홍복소처럼 정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심판합니다. 그렇지만 무지개 약속처럼 언약처럼 항상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간간히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 말은 이런 심판과 이런 매를 때리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난데없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욕과 같이 말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때로 심판도 하시고 벌도 주지만은 근데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은 뭐라고요? 평안을 주고 싶어하는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만은 좋아질 거야, 잘할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안 해주는 거, 관심이 없는 거,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래도 부부간에도 혹시 다투고 싸우고 이러다가도 그래도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화내고 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관심이 있는 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완전히 헤어져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든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 관계 단절, 이게 무서운 거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기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길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봤습니다. 4절에는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둘레에 24 장로가 앉아 있네. 하나님 가장 측근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보좌 뺑 둘러서 24 장로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 모양도 너무 멋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24 장로는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이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제자. 그 12지파와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의 12지파는 12제자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로들이 앉아있는, 우리 대표가 앉아있는, 그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고 교회를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같이 거기에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흰옷을 입었느냐? 그 흰옷은 바로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는 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의 옷이 흰옷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의의 옷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게 됩니다.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빛의 옷, 의의 옷, 이 옷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으면 흰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더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천둥도요. 너무 많이 치고 그러면 겁이 나지, 겁이 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어떤 때 보면 교회 막 종탑 이런 데만 꽝꽝 할 때 그럴 때 있어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데도 안심해요. 뭐 피뢰침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 만약에 산이나 이런 데서 야외에서 막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무 밑으로 가면 좋을까요? 큰일 나지. 큰 바위 밑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큰일 납니다. 벼락 맞는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자기 자가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답니다. 자동차 속에 자기 자가용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거긴 다 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데가 자가용 속에 들어가면 된다. 너무너무 무섭거든. 자가용 속으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심판의 도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리는 유리인데 굉장히 그 유리 같은 그런 바다죠.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또 육지와 육지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육지와 섬을 또 분리시키고 이게 이제 바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계시고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앞에 하나님 앞에 바다 유리 바다가 크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뭔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저 바다만 없으면 이 분리가 안 됐는데 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돼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바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자, 여기 전부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거. 꼭 짐승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자는, 자,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아가지고 정말 덕달같이 쫓아가서 수행하는 그런 겁니다. 예, 성경에는 이 네 생물을 그룹이라 그랬거든요. 그룹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추방시켰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근과 그룹을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 지켜는 거예요. 약 여기 보니까 눈이, 온몸에 눈이 가득해. CCTV가 확 달려있어. 막아내고, 또 보호하고 막아내고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런 일을 잘하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면은 사자와 같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 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아지 같다 그랬습니다. 모양이. 송아지는 뭡니까? 아주 온순해요. 그리고 송아지는 건면해요. 건면해요. 우리도 그룹들처럼 우리 하나님 명령 수행하고 하나님 일할 때 부지런해요. 부지런. 그렇게 사역해요. 셋째로는 사람과 같아 그랬습니다. 사람은 특징이 뭐냐? 지혜가 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를 그 존재들이 없어요.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일해야죠. 교회 일할 때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수리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60m, 70m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1초에 얼마나 갈까요? 인공위성이 1초에 40km, 30km, 40km를 날아가요. 1초에 똑 하는 사이에 40km를 날아가요. 그렇게 날아가지 않으면은 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다. 대기권을 벗어나야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데 그런 힘을 써서 날아가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신속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이와 같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일하시고 또 우리가 송아지처럼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사람처럼 지혜롭고요. 지혜를 다해서 그리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느릿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송영입니다. 찬양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이 보니까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이 그룹 천사들이 날개가 6개를 가졌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데가 있죠? 어디죠?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왕이 52년 동안 다스리던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쫙 보여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그룹들이 6날개를 치면서 또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날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렀던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천상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지상교회 예배는 천상교회 예배를 닮아야 된다. 천상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잘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이게 3번 얘기할 때는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비교급을 얘기할 때는 거룩하다 2번 얘기해야 돼요. 최상급으로 얘기할 때는 거룩하다. 더 이상 거룩할 게 없다. 거룩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8절에도 보면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 우리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상교회들은 천상교회 예배의 원형, 외의 예배 원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 그거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지 말고 존귀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감사가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다 돌려드려 존귀, 영광, 감사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안 돌려보내세요. 예배하는 우리 손드는 빈손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은사와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가인은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드린다 그러니까 집단의 논에 가서 집단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말하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정성껏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은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최고의 겸손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옛날 번역을 보면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멀리서 보니까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마치 던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 하나님 이거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쏜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치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을 전의 번역은 개혁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 보좌를 우리는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는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영원히 하늘 보좌는 있는. 그리고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 그리로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갈 것을 늘 소망하면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달파도 항상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낭망스러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만 이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